고린도전서 4장. 주님을 섬기고자 함. 당신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까? 아시다시피 당신이 세상의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휴거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오늘 수업을 통해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구원하는 복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바울이 되어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신비롭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 우리는 당신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이것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2장에서는 펍트업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고 그 다음 장에서는 1번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5. 그래서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부풀어 오르는 건 아시다시피 효모가 빵을 부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부풀어 오르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시작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의 청지기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울과 아폴로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여길지니라.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의 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비는 사도행전 9장에서 휴거까지 은혜의 분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청지기에게는 충실한 사람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바울에게 주어진 로마인과 빌레몬에게 주어진 믿음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하기 전에 다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불의의 신비는 이미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불의인가? 아니면 사악한 죄인가? 그는 루시퍼였지만 사탄이 되었습니다. 너는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서 완전하였을 때 내게서 불의가 발견되었느니라. 에스겔 28장 15절. 그러니까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영향을 미쳐 죄를 짓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고 모두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류를 감염시켰다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간 제물이 되신 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너뜨리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러므로 그는 사탄을 약탈하고 타락시켰습니다. 사탄의 영혼들은 그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내 죄는 그리스도께 넘겨졌고 저는 그분의 위로움을 받았고 그분의 영을 내 안에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늘과 땅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여전히 최악의 짓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탄의 3가지 주요 책략은 메시지를 공격하고 메신저를 공격하고 메신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울의 추종자들 눈에 그의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주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휴거 때 내려오실 것이며 그런 다음 그분이 3번째 하늘에 오실 때 믿는 자들과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뒤에 적어도 3년 반 동안 3번째 하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하늘을 차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환난 중간에 둘째 하늘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1000년 동안 둘째 하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먼저 쫓겨나는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고 용은 그의 천사들과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더 이상 하늘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들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용이 쫓겨났으니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는 땅으로 쫓겨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환난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 천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보라,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아니하고 마음에도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이 교화되도록 돕기 위해 이 땅에서 벌인 투쟁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의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했습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 나오는 대로 살고 섬기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나 구원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로마서 6장부터 8장, 12장부터 16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이 그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폴로와 함께 에베소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먼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섬기는 사람 2명, 곧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시즌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습니다. 19장 22절 법령. 그래서 그 편지가 그곳으로 갔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판단받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아폴로나 자기들과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판단인가 아니면 사람의 판단인가 폴은 신경 쓰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그를 판단한다면 그건 사소한 일이에요. 네, 저는 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스스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롭다 하심을 얻어서 여기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제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제가 전파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이는 제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1장 1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정보를 바울에게 계시하셨던 거예요. 로마인 2명. 그러므로 빌레몬은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일부 서비스는 누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휴거로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빌레몬에게 축복을 받았는가. 주님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니 그는 우리의 동기를 판단할 거예요. 우리가 왜 서비스를 제공했고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봉사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상을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을 심판하실 날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큰 흰 보좌 심판대에서 사람들의 은밀을 심판할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복음에 따라 잃어버린 자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 즉 그의 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시다시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나요? 형제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좋아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본보기로 삼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을 생각하지 않도록 배우고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목사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 저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영혼을 심고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가 나타나 그들에게 물을 주고 교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네가 받은 것 중에 무엇이 없느냐? 좋아요. 그럼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군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은 아시다시피 그분의 영, 그들이 가졌던 영적 은사, 그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고 영적 지혜는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요. 마치 당신이 그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알다시피 당신이 그것을 생각해냈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폴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신성한 풍자를 사용할 것입니다. 지금은 배부르고 지금은 부자입니다. 너희는 우리 없이 왕으로 군림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아폴로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과 아폴로는 그들 가운데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즉 신고물을 주고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추종자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부들이 지난주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하나님께서 당신이 통치하심으로 우리도 당신과 함께 통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그들이 위대한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맨 마지막에 두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토템폴이 맨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임명받았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의 일이 죽어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천사와 인간에게 괴물쇼처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보입니다. 제발.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우나 너희는 약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존경스럽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이유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둘 다 배고프고 바울과 아볼로도 목마르고 헐벗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옷이 별로 없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도록 돕다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거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히 살 곳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일하는 노동. 그래서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이나 욕먹는 다른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말을 듣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 우리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참아냈습니다. 우리는 간청합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로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것의 찌꺼기일 뿐이라는 말이 맞나요? 좋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브릴로 패드나 다른 것으로 펜을 문지른 후 찌꺼기나 먼지를 닦아내는 식으로 처리하죠.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저 흙처럼요.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글쎄요. 그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 글을 쓴 게 아니지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인 제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라. 그래서 그는 그들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10,000명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냐? 알겠습니다. 이 거대 교회에는 강사가 10명, 10,000명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이 조금 과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강사는 너무 많은데 아직 바울의 추종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많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는 그들을 영적으로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노라. 그래서 그는 그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저를 따르라.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 목적을 위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간청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님 안에서 신실한 디모데에게 너를 보내어 나를 따르게 한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의 누군가 주님께 인도하는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 즉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의 주 안에서 충실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패턴을 따를 것입니다. 바울, 저는 모든 교회에서, 모든 바울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럼 그는 결코 직접 여기에 오지 못할 거야.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저는 곧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아시고자 하신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단순한 말로만은 인상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겠느냐?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과 땅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십시오. 좋아요. 그리고 그것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위에 말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함께 모였을 때 내 영이 내 영을 여기서 보라.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이며 그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이 되어 그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타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죠. 사탄의 사악한 정책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이었나요? 글쎄요,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열쇠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일꾼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증거하기 위하여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진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곳, 혹은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곳에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언과 신비를 나누시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타르수스 사람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써 다시 예언을 나누셨습니다. 그 부분이 그의 견해를 갈라놓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시작이며 은혜의 분배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휴거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수준에 있는 신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바울로 시작하는 13통의 편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나머지 성경은 하나님의 지상 왕국에서 살 사람들에게 보내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휴거 이후에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7년 언약을 맺을 것이고 베드로의 무리,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초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는 느부갓네살에게 그 조각상을 통해 설명되었는데 그 조각상은 중단되었고 신비가 삽입되었으며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명적 돌로 오셔서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예언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왕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과 세상 사역 사이에 중복이 있었고 이 중복은 사도행전 9장에서 15장까지 계속되었으며 그 장들에서 사람들은 작은 무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자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가 12지파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아는 12번째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소망은 이 땅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었고 바울의 소망은 하늘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휴거 전에 우리는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휴거 후에는 바울이 아닌 베드로를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명의 사자, 두 개의 복음, 두 개의 위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자는 베드로와 바울이고 복음은 할례받지 않은 자의 복음과 할례받은 자의 복음이며 두 가지 위식, 즉 지상에 믿는 남은 자들과 천상의 무리가 있지만 한 분의 주님과 한 분의 십자가,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지침은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두 무리, 즉 그의 지상의 무리를 말합니다. 보라, 제가 속히 오리니 제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따르면 그의 지상 신자들도 그의 재림 때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신자들인 베드로의 무리를 위한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의 신자들인 바울의 무리를 위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후 제가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 혹은 회의 이후입니다. 갈라디아서 22장에 따르면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복음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보고 그 말씀이 바울에게 맡겨졌고, 할례받은 자들의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과 같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복음, 곧 할례받은 자들의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것과 할례받은 것은 다릅니다.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행하신 그분이 나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사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유대인도 이방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에게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잃어버린 유대인과 이방인이며 할례받은 자들, 즉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구원을 받아 베드로의 무리에 들어간 자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제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즉 내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하노라 고 말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볼로에게서 편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우리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배우고 받고 듣고 내게서 본 것을 행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 셈이죠. 좋아요. 폴이 우리의 패턴이에요. 이 사실은 3장에서 밝혀졌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늘날 여러분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인간의 지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영적인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믿는 바울입니다. 오른쪽 구분선. 그 대표적인 예가 데살로니가인들입니다. 그들은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과 수고, 사랑과 오래 참음, 소망의 일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은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뜻을 행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다시피 사랑의 노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휴거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6절과 17절에서 나의 길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를 따르라.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나와 함께 본을 따르고 또 우리를 본받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 그러므로 내가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울면서 말하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따르라.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수치에 있으며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피터와 폴을 섞어서 따르거나 폴 대신 피터를 따른다면 그러므로 여기에 신비 중 하나, 경건의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스러운 부유함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신비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바울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디모데전서 11장 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문제는 그들이 전적으로 바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해결책은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신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몇 권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한 해설이자 올바르게 나누어진 학습 안내서입니다. 두 책 모두 트레저 헌트 1권이 고린도전서 전체에 대한 해설이며 역시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킨들 언리미티드를 사용하면 무료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요. 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 하나님의 비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0페이지 분량으로 성경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주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책이거든요.
디비더스는 바울 서신을 공부하기 위한 가이드북으로 총 43페이지 분량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잘못된 구분선을 올바른 구분선으로 바꾸는 건 매우 쉽습니다. 분할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7000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책도 매우 흥미로운 책입니다.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은 마리안 맨니입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 살베이션 라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입니다. 그중 일부 영상에서 최고라고 말할 때는 광고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며 시청해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